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리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웠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데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며 성내와 촌에 구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앞에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사람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세상은 누가 지배합니까? 사람이 이 세상을 지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고 또 통치권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지배하는데, 그다음에 이 사람은 누가 지배합니까? 영이 지배합니다. 영. 그럼 우리 물질 문명이 많이 발달하면서, 특별히 우리나라는 엄청난 문화가 발달해서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지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주 어려웠던, 정말 배고파서 아무것도 정말 끼니를 아무나도 간신히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돼지 쥐염 열매로 끼니를 이어 살았던 그 사람들처럼 정말 그 고통 가운데서 6.25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음을 봅니다. 이 물질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요, 배고파서 죽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는. 근데 이렇게 물질 문명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더욱더 영혼들은, 그러한 상태일수록 더욱더 영혼들은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짧은 글을 하나 좀 쓰려고 하는데요, 예배에 관해서. 저 어제 영화를 좀 보고 왔어요, 오랜만에. 근데 영화 티켓이 무려 가격이 1인 14,000원을 하더라고요. 2명이면 28,000원. 할인 조금 받아서
4,000원인가 8,000원인가 할인받아서 그렇게 보고 왔는데요. 그 금액을 주면서도 우리가 영화를 봅니다. 왜 굳이 영화관에 가서 그 큰 금액을 주면서 영화를 봅니까? 영화관 앞에서 그 영화를, 그 큰 스크린 앞에서 영화를 볼 때 그 어떠한 벅찬 그 느낌이나 어떠한 그런 소리나 그런 어떤 시각적인 청각적인 것들이 더하기 때문이에요. 돈을 들여서라도 우리가 영화관 가서 보는 이유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제 아버지도 그 섬기시던 담임 목사님이 치시던 골프채를 받아가지고 그 골프채를 가지고 뭐 필드도 어쩌다 나가시고 또 스크린도 가시고 하셨는데, 필드 갈 시간이나 여력은 많지 않으니까 스크린 골프를 많이 다니셨어요. 여러분, 골프라는 예를 들어봅시다. 필드를 나가서 자유롭게 온몸을, 그리고 공을 저쪽 멀리 내보내서 필드에서 치는 것과 스크린에서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치는 것과 차이가 어떻겠습니까? 그 차이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도 하나님을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고 마음껏, 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울려 퍼지는 그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골프만도 못합니까? 영화만도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는 그 비싼 음식만도 못합니까?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은 더욱더 피폐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물질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영혼이 더 필요가 없다? 아닙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해서 우리가 더 편한 시대를 살고,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시대, 더 많은 쾌락들을 누릴 수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영혼은 더욱더 피폐해지고 더욱더 황폐해진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더욱더 그 어느 때보다 예배가 중요한 시대고 하나님이 더욱더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물론자들은 예배 그거 온라인으로 드리면 어때?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목사들조차도, 유물론자들, 그런 사람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추구합니다. 유물론자예요. 영혼이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뭔지 정확히 모르니까 그따구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교회는요, 영적인 것을 다루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세상 끝날까지 교회는 존속될 것입니다. 교회가 점점 더 쇠퇴해 간다, 교회가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 그거요 다 유물론적인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교회는 다시 회복될 것이고 더 크게 부흥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물질 문명이 팽배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길 더욱더 열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귀신은 실제 들려서 사로잡기도 하지만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귀신이 역사할 수 있어요. 가인 보세요. 가인이 하나님 예배 안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가 안색이 변하여 얼굴이 분한 것을 보고선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이 있는 것 자체가 귀신이 사로잡진 않았지만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악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 오늘은
거라사 귀신 들린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온전히 충만한 삶이 천국 같은 삶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지배받고 있는 사람이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그러니까 빼앗고 죽이고 결국엔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이 물질 문명의 팽배한 시대 가운데 예수님은 얼마나 쫓고자 합니까? 성령을 얼마나 인도함 받고자 합니까? 제 성경 공부했던 많은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몇 분들을 뽑을 수 있어요. 물론 제 스승이신 여러 청년 시절의 목사님도 성경의 스승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성경을 집중적으로 공부했던 몇 분의 스승님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훌륭하게 잘 가르치셨던 내비게이터 선교의 간사님이셨던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게 즐거운 줄 아냐?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다. 굉장히 힘든 거다. 그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 말이 그때는 정확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100%까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이해됩니다. 거의. 우리는요, 우리 자아가 굉장히 커요. 우리의 고집, 우리의 아집,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 성령을 쫓아 살아간다고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신다고요? 내 고집을 버리는 게 쉽습니까? 내 안에 끓어오르는 그 미움, 분노, 남을 향한 그런 편견된 생각들 버리는 게 쉬워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짧은 생활을 살았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편견, 남을 향한 편견, 시기심, 미워하는 것, 내 안에 있는 고집, 아집, 욕심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귀신 들린 자, 그것도 군대 귀신이 들린 자, 그 지옥 같은 삶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 지옥 같은 삶은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혔지만 우리들도 그렇게 비정상적인 생각들이 우리들 안에 수시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민감하게 그것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요, 천국의 삶을 누리기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겁니다. 빛난 면류관 받았으면 아무나 빛난 면류관을 왜 주시는데요? 야, 너가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너가 그렇게 살았구나. 너가 너 자신을 그렇게 버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가 그렇게 살았구나. 그래 주시는 거예요. 그냥 면류관 주신 줄 알아요? 예수님 믿었습니다. 면류관 주신 줄 알아요? 아무나 받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간다는 건 우리 자신의 지난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에 담긴 그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겸손하다는 것을 기억하면 돼요. 에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 원어가 재난을 당하다, 어떤 병치레를 하다, 어떤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 그런 이름이 담겨 있는 거예요. 셋이 에노스란 이름을 지어줬을 때 그때야 비로소 에노스라 이름을 지어주고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말씀 기억해 볼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또 겸손한 삶을 살아간다는 건 결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의 후손대에서 결국엔 에녹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에녹 같은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님과 온전히 300년 동안 동행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귀신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비정상적인 어떤 모습들을 하나하나 캐치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걸러내시고 가지치게 하셔서 또 어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빛난 멸류관 왔을 때 잘했다 내 아들아, 고생했다. 왜 고생했다 하겠어요? 고생했으니까. 네 멋대로 살지 않았으니까, 내 뜻대로 살았으니까 고생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은 모두 다 고생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오는데요, 이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작용은 두 가지 작용으로 나타납니다. 두 가지 존재, 즉 더러운 귀신의 의지,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점령하고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의 그 귀신의 의지에서도 나타나지만 동시에 자기의 의지 때문에도 귀신이 들리는 겁니다. 즉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 그들 가운데 그 두 가지의 작용, 귀신의 의지와 자기의 의지,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그 의지, 그것이 함께 작용해서 완전히 귀신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 깊은 차이는 뭐냐면 죄입니다. 죄가 그 올무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올무에. 그 사람은요, 스스로를 악에 방치해둔 거예요. 또 어둠에 방치해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죄에 빠지도록 방치해뒀기 때문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자신의 의지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의지 때문에 거기에 귀신이 틈타서 있었다가 귀신이 완전히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걸 바로 귀신 들림 현상이라고 합니다. 귀신 들림 현상. 오늘 본문의 거라사 귀신 들린 자는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마태, 마가에도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은 간략하게 내용이 전개돼요.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약 6절에서 7절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분량으로 간략하게 내용이 전개되는 반면에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의 상세한 소개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보다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더욱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순서지를 보면요, 제가 기록해 놨는데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이전에는 또 달랐다는 거죠.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매을 수 없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전에 맬 수 있었는데, 이렇게 맬 수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맬 수조차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더 심각해졌기 때문에. 이전에 그래도 매라도 놓을 수 있었어요. 뭘로요? 고랑은요, 수갑이나 혹은 발의 족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랑과 쇠사슬은 긴 쇠사슬로 온몸을 묶어놨던 거예요. 즉 손과 발을 묶어놓고 쇠사슬로 이렇게 메었어도 이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즉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요,
우리가 우습게 볼 존재가 아닙니다. 귀신은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막강한 지혜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다,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사람들, 스스로 어리석다 생각해야 지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진리가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그래요. 귀신은요, 그렇게 지혜가 강한, 지혜가 많고 또 힘이 막강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상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집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집이라는 단어가 처음에도 등장하고 마지막에도 등장함을 통해서 그 가장 일상적인 것을 회복하는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26절에 거라사 땅에, 27절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즉 분대 귀신이죠. 나중에 보면 너는 누구냐 했을 때 나는 분대다 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의 모습이 보니까 이 사람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옷을 입지 않았어요.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게 뭡니까? 벌거벗었다는 거죠. 그리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28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습니다.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가는데, 마가복음 5장 6절에 보면, 여기는 누가복음은 그 앞에 엎드렸다고 얘기하는데 마가복음은 절했다라고 나옵니다. 5장 6절에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라고 얘기가 나와요. 즉 예수님의 권세 앞에 꼬꾸라지듯이 굴복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제 아무리 권능이 많고 지혜가 많아도 권세 앞에는 안 돼요. 권능과 권세의 차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큰 트럭이 무서운 속도로 막 달려가고 있어요. 도시 한복판에 있는 도로를. 근데 저쪽에 경찰차가 있고 거기 앞에 경찰이 딱 나와가지고, 아무리 그 경찰이 왜소하고 가련해 보일지라도 경찰복을 딱 입은 경찰이 봉을 하나 들고 호루라기 가지고 휙휙 소리 지르면서 손 한번 흔들면 서야 돼요, 안 서야 돼요?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아무리 큰 권능과 큰 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경찰의 그 권세 앞에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 권능과 권세의 차이인 거예요. 즉 예수님의 권세 앞에 꼬꾸라지듯이 굴복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같은 본문 누가복음 8장 28절 말씀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냐면, 마가복음은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누가복음은 당신께 구하노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당신이 하나님께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얘기하고, 누가복음은 당신께 구하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지 앞에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께 맹세하고 혹은 당신께 구하노니, 예수님의 의지에 지금 굴복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지 앞에, 예수님 앞에 완전히 굴복된 상태예요. 귀신이 아무리 강해도 예수님의 권세 앞에 어쩔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이름에는 이렇게 큰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이 29절 말씀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들이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야 귀신아 나와라, 이미 더러운 귀신아 내가 명하노니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미. 그러고 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를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내용까지,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3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번에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죠. 즉 넌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귀신의 이름을 묻는 것은, 혹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묻는 것은 축기에 있어서 많이 사용됩니다.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귀신이 딱 나타났을 때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면 귀신이 얘기를 하죠. 속으면 안 됩니다. 귀신은 그냥 이제 이 무속인에 관한 내용들을 보면, 책들을 보면 자기가 그 자살했던 오빠에게 있던 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빠에게 있던 영일 뿐인 거예요. 자살하게 만든 오빠의 영일 뿐인 거예요. 오빠의 영이 아니라 오빠 안에 있던 영일 뿐인 거예요. 오빠의 영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는 오빠 안에 있었던 영이다라고 얘기하는, 나는 오빠 안에 있었던, 혹은 그런 혹은 심지어 할아버지가 침을 잘라가지고 고치게 해가지고 자기도 지금 그 할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사람을 잘 낫게 한다라고 하는 무속인들이 있거든요. 우리 바로 교회 옆에 있는 그분이 그런데, 그것도 제가 명확히 알려드렸지만 그 사람의 할아버지의 영이 아니에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 속이는 거예요. 할아버지 영처럼. 실제 고쳐주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속이면서. 그래서 귀신의 이름을 묻는 것은 넌 누구냐? 넌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는 것은 많이 귀신 축출해서 축기에서 사용이 됩니다. 30절 하반부를 보면 군대라고 얘기하죠.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즉 많은 귀신, 그리고 강한 귀신이 그 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를 사로잡아서 괴롭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1절 보면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즉 예수님은요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럼 무적행은요 요한계시록에도 많이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2절, 11장 7절, 21장 1절 3절에 등장하는데요, 이 무적행은 악한 영들, 즉 타락한 천사들이, 이 귀신은 다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이 루시퍼를 쫓아서 졸개들이 다 따라 나온 것들이 귀신들이거든요. 이 악한 영들이 최후의 심판 전까지 있게 될 장소가 무적행입니다. 9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그 무적행의 문이 열렸을 때 그 연기가 올라와서 그 하늘에 가득했을 때 해를 가렸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안에서 불타고 있는 것, 그 안에서 연기가 얼마나 가득한지, 그리고 고통이 얼마나 그런지 우리가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귀신 또한 이 무적행의 고통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귀신도 이렇게 무적행의 고통을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여러분 최후의 심판 이전에 있을 이 귀신들이 있는 이 무적행도 무서워하는데, 최후의 심판 이후에 유황불못, 이 사단이 있을 곳뿐만, 귀신들이 있을 곳뿐만 아니라 거짓 선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갔던 모든 자들이 있게 될 그 유황불못, 그 지옥은 얼마나 더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내 영혼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짧은 생을 잘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의지를 구하죠. 예수님께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않길 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의지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의지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의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도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서 32절 33절 말씀 보면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간구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것을 허하십니다. 허락하세요. 그래서 몰사되죠.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무적행으로 보내시지 않으시고, 왜 돼지떼에게 보내신 이유는, 굳이 돼지떼에게 보내신 이유는, 이 마가복음 5장 13절을 보면요, 병행본문 같은 병행본문 마가복음 5장 13절 말씀은 이 돼지떼가 무려 약 2,000마리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2,000마리면요 여러분, 매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비싼 겁니다. 값어치.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더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4절에 35절 말씀 보면 치던 자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 도망해서 이 돼지 치던 자들이 가서 성내왕 마을에 고하는 거예요. 촌에.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그걸 보러 온 겁니다. 그 오니까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35절 보면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니,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제어할 힘이 없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를 어떻게도 묶어놓을 수 없었는데 그 사람이 옷도 입었죠. 정신도 온전해가지고 멀쩡해가지고 예수님 발 아래 그것도 앉아있죠. 마치 온순한 강아지처럼. 놀란 거예요. 놀란 정도가 아니라 크게 두려워했어요. 그러면서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이 36절 37절 말씀은 이것을 보고 듣고 한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면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유는요, 첫 번째 경제적 손실도 있지만 두 번째는 신적인 능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를 많이 나눴지만 성령님을 쫓는 것, 성령님을 완전히 사로잡히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불편할 수 있습니다. 뭐가 불편해요? 내 자아가 불편합니다. 어떤 자? 내 욕심된 자. 잘못 사로잡혀 있는 내 어떤 뇌 구조, 편견, 어떤 미움, 다툼, 시기, 내 고집, 아집, 이런 것들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불편한 거예요. 나와 성령님이 내 안에 늘 싸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렇죠.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과 늘 싸운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 스스로 살아가고자 해요. 개인의 실리나 편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에노스처럼 스스로 겸손하고 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 재난, 고통 가운데 사도 바울도 그랬죠. 그 위대한 영적 거인, 정말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그 바울도 내 육체에 가시를 주신 것은 나로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때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죽어서 짧은 생애는 사고 가지만 빛난 멸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38절 말씀 보면 고침받은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청합니다.
그러나 39절 말씀 보면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회복되어 있을 땐 잃어버린 삶에서 터전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가정과 사이로부터 그 울타리에서 쫓겨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의 삶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그가 온전한 삶을 회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그가 전인적 회복,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그의 정상적인 삶의 궤도 또한 회복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단한 가운데 살아갑니까? 가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가정마다 살펴볼 때 얼마나 많은 부부간에도 갈등이 많습니까? 성경적 가치관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를 떠나 남자가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할 때 그 성경적 합일, 영적인 합일, 경제적 합일, 육체적 합일, 그러한 성경적인 가정들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 전에 있는 분들은 결혼 예비학교를 꼭 다녀오시든지, 혹은 성경적 결혼관에 대해서 세미나가 있으면 듣든지 하셔서 꼭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거라사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지옥 같은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도 그 비정상적인 모든 것들이 정상 궤도 가운데 돌아올 수 있는 전인적 회복이 여러분들의 뇌와 생각과 마음과 모든 삶의 궤도들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더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쫓아 살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했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 살 때 한 영혼을 구해내고 또 우리 영혼을 건져내신 하나님 앞에서 물질 문명 가운데 개인적 신뢰나 편의가 아니라 우리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한 영혼을 더 건져내고 한 영혼을 위해 더 기도하며 하나님 온전히 기도하며 한 영혼을 건져내고 한 영혼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님들 갖고 있는 모든 물질과 시간과 모든 정서와 모든 것들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겨 내 영혼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빛난 면류관 받는 모든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물질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려진 예물들 이런대로 잘 쓰여지게 하시고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승리하다가 평안한 삶을 누리다가 주님 더욱더 동행하다가 주님 앞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진보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